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1절서부터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간구하는 자들에게, 간청하는 자들에게. 수로보겐의 여인이 예수께 옵니다. 우리 딸이 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한 소리를 더 합니다. 갖다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소리는 뭐냐면 너 개요. 개 취급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랬더니 수로보겐의 여인이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나 개요. 그렇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이 좀 먹는데요. 그 소리에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간청하는 거예요. 개 취급받았어도 주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강청하세요. 그러면 구하세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몫이에요. 인간이란 누구에게나 자기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시한적 존재예요. 많이 살아야 한 100년, 기네스에 오는 사람 보니까 100 한 몇 년 살았대요. 얼마간 존재하다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3대조 정도 가보면 기억도 못합니다. 그 후손들이 요즘엔 더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서 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존재, 항구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은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 이 소리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거듭났다는 소리요. 거듭났다는 소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 다른 말로는 나 탕자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의 직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이것이 영이 산 자, 이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증거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 나가서 강청할 수 있어요. 강권할 수 있어요. 아주 특권입니다.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특권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요. 강권할 수 있는 것. 아주 강청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버리운 자가 되지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스스로 내가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확정하고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 오면 목사 말 들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연속 한참 보고 세상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예수가 없는 것 같고 심각한 겁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말씀해요.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넌 버리운 자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뭐냐면 믿음은 예수에게서만 한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누구에서만 난다고요? 예수에게서만. 믿음은 예수에서만 나기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난 버리운 자예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강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강청하는 거예요. 허리가 뒤틀려지도록 기도한 적 있나요? 막 속 내장이 막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앓으면서 기도한 적 있나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과 체험했다는 소리는 동일한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동일한 소리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된 것처럼 동일하게 그것을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나 이거 하면서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요 아버지 했던 그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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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던 그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한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예수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절망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되는 증거가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걸 증거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로마서 8장에 보면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는 이 땅을 잠시 동안 한 100여 년 이 땅에 머물도록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육신의 도구를 이 세상에 보내준 것 같습니다. 육신은 영원한 거 아닙니다. 후패해지고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 무릎 연골이 다 닳았어. 그래가지고 연골을 다 잘라내고 왔다가 쇳덩어리를 박아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올 때마다 엑스레이 찍으면 빽빽빽빽 그래가지고 항상 예전에는 의사소견서 같은 걸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러겠다고 그럽니다. 육신은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육신도 상당히 살겠죠. 아름답게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육신 자체는 제한받아요. 여기서 미국 가려면 내가 뭘 의지하고 가야 돼? 배나 아니면 비행기를 의지하고 가야 되고, 아침 지나니까 점심 또 먹어야 되고, 또 뭐 하면 또 이렇게 제한을 받지. 상당히 육신이라는 것이 약점이 많습니다. 약점에 처해 있고요. 약점 때문에 어떤 때는 못 견디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많았어요. 영이신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일지라도 육체를 입고 오시는 순간에 제한이 많아. 육체의 제한. 영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육체가 제한이 많아. 배 타고 저거 건너가야 되고 또 시장하셔서 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뭐 무화과나무 잎이라도 무화과나무에서 뭐 뭐라도 따먹으려고 가보질 않나. 피곤해서 주무시질 않나.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다른 종교에서 보니까 치성들이래. 손바닥 비비면서 이래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뭐 손바닥 못 비비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또 뭐 인도나 스리랑카 가면 이렇게 기도, 이렇게 인사고. 불교 영향권이 힌두교 불교 영향권이 전부 다 이래거든. 기독교인들 전부 다 이래.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데서 깍지껴서 기도해라. 그런 데서 전부 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육체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란 육체로 인해서 영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도 육체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싶어도 육체가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육체로 인해서 제한받는 그 영적 생활들,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 팔아주세요. 이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고 싶은데 내 육체가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듣고 싶은데 늘 그와 대화하고 싶은데 육체가 매여서 그 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주여, 그걸 보충하는 것이 기도요. 육체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땅 팔아주세요, 뭐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은데, 육체가 가려서, 육체가 잡아당겨서, 육체의 게으름 때문에, 어떤 나태함 때문에 그 얼굴을 못 뵙고 그와 함께 못하는 것,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기도하는 거지. 육체에 뭐 먹고 뭐 입지 거기에 포커스가 막혀서 그거에 집중돼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혔잖아, 육체가. 이러면 육체가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극복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약점으로는 못 배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가 잡고 있었어. 육체가 잡고 있는 한 끝없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육체가 잡아당겨.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일 하고 싶은데 육체가 자꾸 잡아당겨. 자꾸 육체는 뭐 먹지, 뭐 입지, 뭐 입지, 뭐 마시지. 근심과 걱정, 현실에 매여서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더라고요. 그가 심한 통곡을 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약한 눈물을 흘렸대요. 간구하셨대요. 그의 소원을 올려드렸대요. 근데 우리는요, 육체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곡,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 배우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려고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마치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변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을 했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했고 그의 경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시려고 하는 애씀이요. 우리 육체는 심히 연약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했더라도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청하실 때라도 너희는 마음은 원이라도 육체가 약하도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 좀 기도해 달라고 했을지라도 제자들은 피곤하니까요. 예수님이 낮에는 아직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에 신나게 전도 다니시고 밤늦게 또 데려다가 또 산기도 시키니 안 졸고서 육체니까. 마음은 원이로다 육체가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는 주의 뜻대로 거룩하고 믿음으로는 의롭고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는 주 뜻대로 살고 싶지만 육체가 약해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버벅거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 성공하고 싶어도 육체가 연약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주님이 달래 우리들 보고 깨어 기도하라 한 이유가 달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시험 들었어. 아무개가 시험 들었대. 그 사람 딱 보면 기도가 안 했어요. 기도 안 하면 100% 시험 듭니다. 목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이유가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으로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무엇으로도 보충할까요, 여러분들? 육체가 빵꾸가 나서 세상 말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셨어요. 기도하라고요. 너 육체 빵꾸 난 거 내가 안다. 너 육체 연약한 거 내가 안다. 기도해라.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영적으로 제한받는 부분을 기도로서 보충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아냈어요? 물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그런 전도하시며 귀신 쫓아내기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철야하셨고 그는 먼저 기도하시다 다음에 나가서 사역하셨어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로서 영적인 호흡을 이루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것을 심령으로 고백했다라면 예수님이 하신 그 부탁,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몸으로써 너의 연약함을 내가 경험했어 라고 하신 음성이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있다라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늘
늘 기도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뭐가 부족합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다 이루었다 해서도 구원까지 다 이루어놓으신 분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려고 확정하신 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우리가 기도하네. 기도하더라도 현실만 놓고 기도해. 현실만. 돼지처럼. 돼지는 평생 하늘을 바라보질 못한대요. 돼지는 자꾸 몸을 잡고 이렇게 해줘야 하늘을 본대.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울까요? 맨날 귀신한테 얻어터지고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귀신 운동장뿐이 더 되겠어요? 놀잇감뿐이 더 되겠어요? 본인이 직접 기도하여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1순위가 최고로 먼저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데, 내게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내 몸에서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평불만해, 원망만해. 사회가 지금 모두가 다 이래 저래 이래 저래 이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안 돕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런다고요.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야 돼. 더 가깝게. 육신으로 인해서 영적을 제한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먹어야 살고요. 저도 자야 되고요. 저도 신노애락 생로병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한받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랬지 그것이 제한받는 것을 보충하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날 때도 떠나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는 우리 집안 내 어르신이 죽으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어려서 탁골이라는 곳에서 안 죽어 안 갈래 안 죽어 막 이런 몸부림을 발광 노인네가 그렇게 힘이 좋아. 와, 그 사람이 어디 지금 죽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전혀 안 그래. 막 욕을 쓰면서 난리치는데 안 죽을래. 야, 문 닫아라. 저기 누구 시커먼 사람 나 잡으러 왔다. 막 이래.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내 영혼 부탁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행위를 무엇으로 보느냐?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저가 기도한다 나에게. 왜?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로 고백한 이상 하나님의 자유된 특권을 가지고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들긴다. 야, 천사들 좀 도와라. 이러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심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통곡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애통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예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끝없이 그 앞에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나의 연약함과 모순과 약점과 단점을 극복하고 채우리라. 이 시간에 이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요, 내 평생 예수의 말씀과 기도로 나의 연약함과 약점과 모순과 단점이 있는데 그걸 예수로,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의 영을 도와 주옵소서 하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